대부분 자기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영혼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놓고 멸망의 소식을 듣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국 영혼이 구원되도록 하기 위한, 지난주에 창세기 32장에 있는 내용은 결국 자기의 위급함, 위기,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기도는 당장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언제 이루어질 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기도하면 내가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 기도를 세상에 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녀들을 불러다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유다제 지파에게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요 얘기를 아마 조금 연결시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누구하고? 다윗하고, 누구하고? 솔로몬하고, 누구하고? 유다의 모든 왕들과,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이 이미 야곱을 통해서 선언되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유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다는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되는데 38장에, 자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저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내용이 딱 한 가지만 붙들면 됩니다. 첫째에서 한 가지만 붙들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듣다 보면 딱 붙들게 되어 있어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 사람 수아의 딸을 데려옵니다. 가나안 공동체, 형제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를 떠나버린 이 유다의 모습. 엘이라는 아들과 오난이라는 아들을 낳고 셀라라는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낳았어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놓쳐버린 유다의 삶의 결과는 지금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다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야곱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는 여인, 유명한 여인 기억하시죠?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죽여버립니다. 죽이십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죽여버립니다. 이게 그 동생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 형님의 씨를 아들들을 퍼뜨리기 위해서 보냈는데 형에게 그 씨를 주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그의 악한 모습을 보고 그도 죽여버립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38장 사건이에요. 유다는 다말에게 뭐라고 말하냐?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 있도록, 친정에 가 있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유다의 권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말은 그의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이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유다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38장에 등장된 유다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상태, 영적인 비전 등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더 가면 이해가 됩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그리고 전형적인 보편적인 삶을 보여주는 유다의 삶입니다. 깨어있지 않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는, 언약 중심으로 가지 않는 유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가 딥나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누가 듣느냐? 다말이 듣습니다. 이게 38장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으로 이어지거든요. 얼굴을 가리고 이 다말이 얼굴을 모르게 하고 유다를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구속사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기가 막힌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나 당시 계대결혼법과 언약의 개념으로 보면 이 다말이 어떤 모습으로 유다에게 다가가는지 나중에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인한 다말의 결단이죠. 그의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다말을 창녀로 여겨 다말에게 들어가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유다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서 이 가나안 여인을 취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유다의 삶이 한 번에 다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결국 다말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유다에게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담보물 중에 당신의 도장과 그 끈,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말에게는 분명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중심이 그 안에 있기에 오늘 이 담보물이 언제 필요할지, 어떻게 필요할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그 이후로 그 밤을 지나고 나서 다말은 임신하게 되고 과부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38장 18절에 자, 유다는 내가 지금 어느 날 어느 집에 내가 갔는데 세상에 도장, 끈, 지팡이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창녀가 아니기 때문에, 몸을 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석 달쯤 지난 후에 이 유다가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를 끌어내 21절에 이 다말을 불사르도록 그를 끌어내서 불을 사르도록 계획하고 그를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다말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다말이 끌려나갈 때 그가 유다에게 내어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물건 임자로 임신하였다고 하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요, 유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때 그 유명한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건 단순한 하룻밤의 동침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다말의 결단과 다말의 수치,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받아낸 그것을 그제여야 이 유다가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한 다말의 믿음과 중심을 알게 된 유다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전의 유다의 모습이 아닌 완전하게 변화된, 며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받기 시작하는데, 결국 뭐냐?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다에게 있어서 이 충격적 사건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이제 우리는 이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인도받는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38장 이전에 37장에 일어난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37장 26절 27절까지 형님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유다가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저 애굽 사람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런데 놀라웠게도 모든 형제들이 유다의 말에 청종하면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요게 변화되기 전에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누구를 살리는 일에, 요셉을 살리는 일에 이 유다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자, 이 가나안 땅에 양식이 떨어지고 애굽 땅에 풍년이 들고 7년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이 애굽밖에 없기 때문에 애굽에 첫 번째 양식을 사러 갔다 오면서 형제들이 약속합니다. 요셉이 자세하게 묻습니다. 형님들은 잘 모르지만 요셉은 이들이 누구인 줄 알아요. 쌀을 사러 온 그들이 형님인 줄 알고 형들인 줄 알아요. 다음에 양식 사러 올 때는 반드시 누구를 데려오도록? 막내를 데려오도록. 자, 드디어 이제 43장에 가서 갑자기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감옥에서 3년 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지나가는 이 어간의 내용이 40장, 41장, 42장 이렇게 기록되다가 갑자기 다시 상황이 43장으로 가서 이때부터는 야곱 중심으로, 야곱의 아들들 중심으로 기록되어지면서 요셉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의 과정이 4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43장, 44장, 45장, 심지어 46장 이주하는 데까지 결정적으로 누가 쓰임받기 시작하느냐? 유다가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양식이 떨어져 양식을 사오라고 할 때 등장하는 유다. 자,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막내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뭐냐?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가서 쌀을 사가지고 와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니 막내를 보내달라고 지금 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쌀 사러 갔다 돌아올 때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가야 될 그때에는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야곱의 입장에서 베냐민은 놓칠 수 없는 아들이죠. 왜냐하면 그 11번째 아들 요셉은 짐승에 의해서 찢겨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그 막내까지 데려가 버리면 나엘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밖에 없느냐? 유다밖에 없는. 유다는 이때 43장 9절에 어떻게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약속하느냐? 아버지,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조금 더 가보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막내를 아버지 앞에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막내가 돌아오는 그 일에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갔다 오겠으니 이 막내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니, 무엇 때문에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양식 사러 가기 위해서. 유다의 개인적인 거예요? 아니면 자기 가정의 얘기예요? 예,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쌀을 사와야 아버지도 살고 형들도 살고 동생들도 살고 있으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문제가 있다면 내가 영원히 내가 이 죄를 내가 짓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유다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쌀을 한번 사러 갔다 오는데, 사람을 데리고 갔다 오는데 자기 인생 전체를 여기에 내던지면서 지금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고자 하는 이 유다는 자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자기 문제 때문에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쌀을 사서 돌아가는 베냐민 자루에 요셉이 은잔을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은잔이 발견된 자는 여기에서 노예로 있어야 된다고 요셉이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요셉의 계획이에요. 누구를 잡기 위해서? 베냐민을 잡기 위해서. 예. 야, 이때 다시 또 유다가 나갑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노예로 삼는다면 그의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요셉의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죠.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유다의 아버지예요. 네.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베냐민의 아버지예요. 이해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가 아버지를 아까 설득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누구를 설득하는 것도, 요셉을 설득하는 것도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설득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데 그냥 유다를 향한 야곱의 생각 속에서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지자로 삼아 이 유다를 축복할 때는 어떤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걸 그대로 오늘 이 유다에게 축복하는 이 내용이 우연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간적으로라도 아버지 야곱이 이 유다의 모습을, 유다의 삶을, 유다의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지 않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이미 시간이 지나서 다 잊어버리고 죽을 때가 되었지만 그가 어떻게 요셉을 만나고 요셉을 통곡하게 만들고 그리고 애굽 땅에 이주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고센 땅에 살게 했는지 형제들은 다 잊어버려도 아버지가 죽는 것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을 해할까 봐 두려워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이 유다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잊지 않는 게 아니라 누가 잊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이 모습을. 그러면서 유다는 마지막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여기 노예가 되겠다고 유다가 말합니다. 정말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냈어서 만약에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누가 죽을 것 같으니 그리고 누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유다이지만 결국 자기가 했던 말을 끝까지 이 유다가 지키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43장, 44장, 45장 저는 볼 때마다 감동인 거죠. 어떻게 성경이 유다가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4장 33절 34절 그냥 보지 말고 활자가 튀어나와서 눈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와. 그러니까 누구의 걱정 때문에, 아버지의 걱정 때문에 누구를 보내야 되는,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 요셉이 의도적으로 베냐민을 잡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은잔을 그의 자루에 넣었고 결국 베냐민을 남기도록 했던 요셉의 계획이 오늘 이 유다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아버지를 향한 유다의 마음, 동생을 향한 유다의 마음, 그 마음이 결국에는 그렇게 그 베냐민을 보고 싶어하고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유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할렐루야.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자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자기 인생을 드리고 여기서 종이 되면, 여기서 노예가 되면
언제 어떻게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만약에 이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에게 재해가 일어나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지금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 요다의 말에 요셉은 통곡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합니다. 누구 때문에? 유다 때문에. 자, 한번 보셔야 돼요. 45장 1절 2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그 궁중에 모든 사람들이 울도록. 지난번에 승길이하고 지섭이하고 우는 소리만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온 교회가 시끄러기만. 이 둘이 우는 바람에 그냥 우리 모두 뭘 진행이 안 됐어요. 계속 우는 바람에 끊질만 하면 울고 끊질만 계속 울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얼마나 그렇게 또, 야, 그게 뭐 사람이 다 감동돼가지고, 아이고, 계속 우리가 지켜보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오늘 이 요셉의 이 통곡,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예. 자, 5절 보고 이제 넘어갑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자, 1년에 앞서 타락된 유다의 모습과 변화된 유다의 모습,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이 변화된 유다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혹시 우리가 왜 다윗인지, 왜 솔로몬인지, 왜 히스기야인지, 왜 요시야인지 궁금하면 지금 오늘 야곱이 축복했던 내용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단순하게 유다의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문제가 아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는. 자, 이게 이제 설명이 하려면 많이 걸리니까 46장에 드디어 요셉이 초청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 땅에 왔어요. 애굽 땅에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애굽 땅에 왔다는 사실을 누가 알리는 게 맞아요? 누가 요셉에게 알리는 게 맞아요? 아니, 장자가 루벤이니까 루벤이 알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냐면 이 야곱이 이 요셉에게 유다를 보낸다니까요. 이 말이 이해되나요? 네. 유다를 통해서 애굽에 이주되었다는 사실을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시켜서 요셉에게 이 내용을 알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미 가정에서 유다의 위치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리더십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할렐루야. 유다는 몇 번째? 네 번째 아들. 이 말이 이해되나요? 자, 지금 이렇게 유다는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많은 것들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지점에 이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였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이런 유다를 향한 아버지의 축복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리고 그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와, 조금 이게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시편에서 전체적으로 찬양하는 찬양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후손을 통해? 할렐루야, 유다의 후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결국에는 누구에게?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게 주신 축복은 유다 이후에 일어나는 왕들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모든 예배의 핵심은 바로 유다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언제든지 드려지고 있다. 나중에 사사기에 가서 제일 먼저 전쟁터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 유다 지파예요. 응. 여러분들 그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뭘 잘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그때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찬양했던 내용이 뭐예요? 사울은, 다윗은, 자, 이제 이 일반적인 내용들이 구약 전체의 배경 속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형제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사건과 증거들을 계속해서 유다 지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허락해 주신다. 아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아직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던 아버지 야곱이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오늘 이 유다를 향한 아버지의 축복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두 번째,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주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유다의 후손은 다윗과 솔로몬, 주변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시키는,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전쟁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진멸하심으로 완전하게 성취하신다는 그것까지. 그럼 이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아, 다윗. 우리가 구약 왕 얘기할 때 계속 누구 얘기만 해요? 다윗 얘기만 하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조금 더 하는 사람이 누구? 솔로몬. 왜 그렇게 그런 얘기를, 왜 유다 얘기를 하려면 다윗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왜? 후손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이 갑자기 다윗으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베냐민 지파에서 어디 지파로 바뀌어지는, 유다 지파로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비밀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누구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누구에게 이어지도록? 유다에게 이어지도록. 사람을 바꿔서라도, 왕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이뤄가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지금 변화되기 전 유다의 모습과 변화되고 난 유다의 모습과 미래의 유다와 그 후손의 모습이 얼마나 놀랍게 연결되어지는지. 부모님들은 무조건 자녀들을 축복하면 됩니다. 그 안에 다른 계산이나 또 다른 생각이나 다른 뜻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때 반드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한다고 하지만 아무거나 또 축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다?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마다 승리가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세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의 감격을 날마다 허락해 주신다. 영적으로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힘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면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우와, 이건 뭐예요? 저는 이게 이제 이쪽 뒤에도 조금 뒤에도 왕에 관한 얘기지만 지금 오늘 전체적인 계속 왕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볼게요. 돈으로 축복하는 게 더 좋나요? 아니면 이렇게 왕으로 리더십으로 축복하는 게 더 낫나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래? 왕이 무엇을 움직일 수 있어요? 경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예, 왕이 뭘 움직일 수 있어요?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왕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재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왕권을 그에게, 이 다윗에게 끊임없이 주겠다는 약속이고 그 아들들이 그 앞에 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 하였고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이것 또한 야곱의 축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현장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잖아요. 죽을 때 저주하지 말고 축복 좀 하세요. 쓸데없는 유언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그냥 내가 어느 집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그 집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반드시 갚아라. 원수 갚아라. 그런 것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얼마나 멋있냐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와. 그러니까 이제 유다와 예수님, 다윗과 예수님 계속 연결되어 갑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겠어요? 에? 아니, 이 축복이 그대로 성취된다면 해야 될 필요 있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워낙 복이 크니까 이게 지금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1억 좀 허락해 주옵소서. 차라리 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낫지. 너무나 크다. 이게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런 리더십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확실한 리더십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 안에 리더십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 돈도 들어있고 지혜도 들어있고 은사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인지 붙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네 번째는 유다는 사자 새끼이며 그가 수사자 같고 암사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의 후손은 장차 승리자 혹은 정복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누가 이 유다를 건들 수 있다 없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가 가진 무서움과 권위의 축복이 이미 이 유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윗하고는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지. 할렐루야. 네.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 이런 은혜, 사자의 리더십, 모든 자들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것들을 이미 부어주셨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부어주시도록 누구를 통해서 축복하신다?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을 것인데, 이 아버지가 오락가락할 텐데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총명한 거죠. 너무나 성령이 충만한 거죠. 진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영성으로, 선지자의 능력으로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나중에 이게 12아들 12지파 축복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그대로 후손들에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거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기는 해야 돼요. 요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은. 네? 요셉은. 요셉 해요? 네, 다음 주에 요셉 해요? 그냥 넘어가죠, 뭐 그냥. 별로 대답이 시원찮아요. 요셉 해요? 아니, 대답을 할 때 처음부터 크게 해야지. 자, 5번째. 규가유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얘기가 보여요. 축복의 내용이. 결국 뭐냐면, 이미 누구든지 그를 범할 수 없지만 결국 유다 후손이 계속적으로 왕권을 계승할 것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하고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계승할 거다. 어디까지 간다? 예수님에게까지 간다.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 유다의 왕권이, 유다의 리더십이 어느 시대에 중단하지 않고 결국에는 끊긴 것 같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어지도록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믿으시기를 바라고 영적인 삶 속에서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을 원문에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의 백성이 그에게로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모여서 뭐냐? 복종한다. 그게 빌립보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2장 9절에서 10절.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축복인데,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비전을 이루겠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말하고. 아까도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을 올려놓더라고. 그에게 누구예요? 우선은. 아니, 우선은 누구예요?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유다에게. 너무나 멋있잖아요. 그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아질 거다. 아둘람 고래 400명, 또 지나니까 600명, 또 그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고, 또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할 때마다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얼마나 멋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다른 것보다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왜냐? 저를 서원할 때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 바위에서 기도하다가 서원했어요. 뜨거운 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남경산 기도원은 나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산에서 기도하다가, 바위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서 저를 가지고 서원을 했어요. 그 얘기를 잊어버릴 만하면 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릴 만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보편적 삶 속에 살다가 무슨 이런저런 생각 속에 있다가 그렇게 서원한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저주를 하지는 않겠잖아요. 예. 기도하면서 소원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나는 정말 그 기도는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하나님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주세요,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중국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간 때부터 다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세계적인 종 취소하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야 돼요. 그냥 놔뒀어야 되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3시간 기도할 때 여기 우리 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청년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졸기 시작하고 끝날 때 눈을 뜨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청년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청년까지 꼭 포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졸다가 나하고 눈이 마주치면 자기도 막 그렇게 해가지고 또 계속 약간 하다가 다시 또 하다가 또 다시 돌다가. 그런데 중요한 건 끝까지 이 두 청년이 이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도 응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계속 기도하거든. 역사해 주세요.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해주세요. 자녀는 한 10명 낳게 주옵소서. 계속 아니 마음적으로라도 축복하고 싶어요.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얘도 가서 잠이 정령 때 얼마나 잠이 많은데, 또 가끔 가다가 또 고등부 애들이 참석해요. 근데 고등부 애들은 가끔 가다 보니까 기도가 뜨거워 하고 가면 되니까. 근데 얘들은 매주 참석해야 되니까 체력 관리해야 되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저는 이 리더십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백성이 그에게로 모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실 텐데, 그 다음에 7번째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이게 뭐냐면, 팔레스타인과 고대에서는 왕들이 나귀를 타고, 나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평화를 상징한다. 결국 뭐냐? 앞으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나귀 입성, 결국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그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누구에게? 유다에게 축복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는 곳마다, 유다의 후손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을 거다? 그렇죠, 평화가 있을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어디 가면 꼭 공동체가 깨지고 어렵게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하나 되도록 하는 거지. 예,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지. 주의 큰 은혜가, 이 축복도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8번째,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가 너무 많아서 옷에 흠뻑 젖게 되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다윗을 통해, 둘째는 메시아를 통해 영적 풍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도가 많으면 그렇게 옷에 흠뻑 젖을 정도에 되겠느냐? 그것은 적당히가 아니라 충분하게 아주 많은 양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영적인 축복이, 풍요가 그대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마지막은 9번째입니다. 9번째.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 여러분들, 요 내용은 언제 다시 주시죠? 이 똑같은 내용을 언제 다시 주세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 내용으로 그대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이미 누구를 통해서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야곱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머무는 곳은 가축이 번성하고 꽃들이 많은 풍요의 땅을 상징적으로 축복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누가 가는 곳에, 유다가 가는 곳에, 그리고 이런 축복이 있는 곳에 누가 가고? 유다가 가고, 유다가 가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며 우리가 가는 것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이야, 이거는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나에게는 어떤 축복의 내용이 있는가? 어떤 축복의 내용이 있는가?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가지 할렐루야,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눠보면 더 많이 있지만 제가 9을 좋아하니까 그냥 9가지로 했어요. 네? 자, 결국 유다처럼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처럼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야곱처럼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와, 너는 담장 너머로, 야곱의 축복 우리 찬양 한번 할 거예요.